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변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어떤 물건이든지 물건에 영험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 성물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물에 가까웠던 물건의 사례를 굳이 찾자면 야곱이 베고 자던 돌, 모세의 지팡이, 또 언약궤,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은 상실이 돼서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모세의 지팡이는 언약궤 속에 집어넣었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갔을 때는 재앙을 주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때문에 무슨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면 병이 낫는 능력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지 두고두고 병 고치는 능력이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병자에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로서 바울의 은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성물에 대한 미신은 종교개혁이 완전히 타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전까지 중세 기독교인들은 성물에 대해서 거의 미신 같은 그런 집착을 가졌습니다. 성물, 어떤 물건이 어떤 효험이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떼온 나무라는 둥, 이게 세례 요한의 해골이라는 둥, 별의별 성물이 돌아다녔고 그 미신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모든 성물에 대한 미신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심지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도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게 돕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 떡과 포도주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물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종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우리가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 만졌다가 부정타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잘못 만졌다가 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타종교가 사용하는 물건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험이 있는 성물을 우리가 믿지 않는데 귀신의 영험이 있는 물건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우리가 무슨 나무 십자가든 무슨 묵주든 뭐 아무개가 평생 읽던 성경책이든 어떤 물건에도 특별한 힘이 없다고 믿는다면 이방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특별한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마음이 꺼림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절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여러분 종로에 나가면 그 불상들 파는 가게, 그 불상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당연하죠. 요즘에 모든 물건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불상인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비싸게 만들었을 수 있어. 금메기를 했을 수 있어.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게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러면서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복을 줄 수 없는 물건이라면 해를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을 줄 수 없는 물건이 내게 해를 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과거에 점을 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점칠 때 사용했던 물건을 전부 다 태워버렸다고 해서 태워버렸어요.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리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것을 뭐 미술적인 가치 때문에 수집한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집에다가 수집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외교관 출신의 어떤 분이 이 개인 박물관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있을 때 거기서 수집한 수많은 가면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 가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귀신들의 얼굴을 가면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미술적인 가치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전시해 놨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무지한 자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그 이전에 쓰던 점칠 때 쓰는 물건을 태워버리게 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우상을 지워버리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예술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 조각을 만들지 말라,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지 이 종교적인 의미를 형상화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은 아무런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보고 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 무엇을 보고 절하는 신앙이 아니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상화는 믿음의 프로세스를 전혀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판단하고 믿어야 되는 것을 자꾸만 형상으로 감각에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가 글을 읽게 된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지요. 문맹률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엄청 높았지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유럽에도 문맹률이 옛날에는 높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배당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스테인글라스라든가 무슨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형상화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당을 가면 스테인글라스에 성경 비유 같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가 탕자의 비유라든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한 것이라든가 이런 많은 그런 스테인글라스로 그림을 그려놓고 또 아이콘을 그려놨지만 그건 과거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시대에 여전히 그림을 의존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감각을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과 믿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감각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일단 읽어야 돼요.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묵상함으로 말미암습니다. 묵상함으로 소가 여울질하는 것처럼 말씀에 숨겨져 있던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 그 말은 내 느낌, 내 feeling대로 따라가지 말고 내 입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고백으로 삼아서 내 입으로 그것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혜택이 있다는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게 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풀어놓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운 것 같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속상할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고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별의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만일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믿음의 손상을 입습니다. 그럴 때 내가 속이 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 그럴 때는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말은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다 부정적이, 다 어려워 보여, 불가능해 보여. 그러나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 대신 입으로 무엇을 하게 해요? 욕을 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 대신 입으로 욕을 합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장면을 전 보고 싶어요. 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집에서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실 때는 항상 누구를 욕할 때였어요. 주로 아버님을 욕할 때, 작은 목소리로 파라라라 하면 그거 욕하는, 분명히 욕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그 아버님에 대해서 욕을 얼마나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탓하는 말, 욕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 이외에는 할 말이 없죠. 불평하는 말, 팔자 타령하는 말, 내가 못 살아, 내가 죽겠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때가 바로 무엇과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가 내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내 믿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신앙의 특징은, 말씀 신앙은 상당히 좀 냉정하게 보이고 남성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들릴 거예요. 여성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선호할 수 있어요. 무슨 어떤 애정의 느낌이라든가 어떤 무슨 마음에 와닿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남자들이 합리적인 사고에서 어떤 정서적인 것보다는 이 이지적인 이 논리를 앞세우는 남성들에게 더 쉽게 그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남자들은 여성보다 훨씬 덜 감정적이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남성적이고 여성적이고를 떠나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성경은 남자도 여성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여자도 남자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자도 남성적인 씩씩함이 있어야 되고 남자도 여성적인 그런 어떤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여성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성적인 면도 있고 남성적인 면도 있어. 그런데 속이 상할 때, 마음의 시험이 될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대로 내가 죽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감정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성경에서는 confess라는 말을 쓰는데, confess라는 말은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동시에 동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생각, 내 느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실 때 그 집에서 전갈이 오기를,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건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그 순간에 말씀과 믿음을 사용하도록 하신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전갈이 뭐라고 말했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이든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믿음만 붙들라 하는 말이에요.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집에 갔더니 예수께서 달리다굼, 그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죠.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하게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게 아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선포하셨는데 그 시간에 귀신이 그 딸에게서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성령의 검과 같다고요. 성령의 검. 여러분, 검은 휘둘러야 검의 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법을 배워요. 말씀의 검에는 위력이 있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 이건 그걸 내가 믿고 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해 버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목사들의 평균 수명이 긴 줄 아세요? 하도 말씀을 많이 시인했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수만 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시인하니까 오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인하는,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시인해. 가르치기 위해서라. 그리고 이제 본문 13절을 보면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개역 성경을 보니까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크든 작든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든 작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선호하시리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좀 더 선호하시리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성경의 진리는 가난하든 부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경외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반대로 최고의 부자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차별하지도 않고 부자라고 역차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솔로몬도 최고의 부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 구절을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미심장한 구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도다?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 말은 인류에게 주셨다. 인간에게 주셨다는 말. 그 뜻은 인간은 땅을 사용해서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 권한이 있다는 말. 땅에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어. 우리가 그 자원을 사용할 줄 다 모르는 것뿐이. 사람이 땅에서 석유를 채굴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 이제 100년 조금 넘었어. 그 이전에는 기름을 땅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100년밖에 안 돼. 그래서 미국에 최초로 그걸 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 아닙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0세기 초에 유전을 발견해서 부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름을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 요즘에 이 배터리, 전지, 전기로 가는 자동차 이런 것이 개발되면서
중요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전지. 그래서 리튬이라는, 옛날에는 리튬이 뭔지도 몰랐어요. 나라 이름인 줄 알았지. 그러나 이제는 리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발굴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에는 인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 땅에 묻힌 보배의 비유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무슨 알리바바처럼 땅에 누가 다이아몬드, 루비를 감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흙덩어리나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보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별의별 그 과거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땅 파봐라, 1원이라도 나오냐.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말씀이, 땅을 파다 보니까 유전이 발견이 되고, 땅을 파다 보니까 광산이 있고, 땅을 파다 보니까, 땅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별의별 게 있는, 다만 우리가 그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프래킹이라고, 과거에는 그 뽑아낼 수 없었던 기름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개척정신, 인간의 개척정신, frontier spirit, 뭔가를 개척할 수 있다,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게 개척정신. 이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개척자예요. 내게 있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내게 있는 은사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은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은사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를 부른다, 노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보다도 난 더 잘 부를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게 찾아져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은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개척 정신은 믿음에서 옵니다. 땅을 인생에게 주셨다는 믿음. 하늘은 여호와께 속하였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사고, 개척 정신, 할 수 있다는 믿음,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그 사람은 은사가 아닌 다른 엉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거 여러분이 찾기 전까지는 개척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 땅에 묻힌 보배의 비유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무슨 알리바바처럼 땅에 누가 다이아몬드, 루비를 감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흙덩어리나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보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별의별 그 과거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땅 파봐라 1원이라도 나오냐.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땅을 파다 보니까 유전이 발견이 되고 땅을 파다 보니까 광산이 있고 땅을 파다 보니까 땅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별의별 게 있는. 다만 우리가 그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프래킹이라고 과거에는 그 뽑아낼 수 없었던 기름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개척 정신, 인간의 개척 정신, frontier spirit, 뭔가를 개척할 수 있다.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게 개척 정신. 이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개척자예요. 내게 있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내게 있는 은사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은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은사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를 부른다. 노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보다도 난 더 잘 부를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게 찾아져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은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개척 정신은 믿음에서 옵니다. 땅을 인생에게 주셨다는 믿음. 하늘은 여호와께 속하였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사고, 개척 정신, 할 수 있다는 믿음,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